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좀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또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전. 하나님은 우리 또 개개인을 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체 우리 교회의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머무는 이 우리 영월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휴가 10월 1일부터 거의 뭐 어떤 데가 뭐 토요일 날 쉬고 이러고는 또 금요일 날 긴 것도 쉬고 이러면은 굉장히 연휴가 굉장히 많아져요. 엄청. 그래가지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할까? 지금 사단도 이걸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단도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니까 아마 그런 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사단도. 근데 이상하게 6일날이 추석날이에요. 그래갖고 어중간하게 중간중간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좀 아예 그 좀 앞에나 뒤나 이래 되면 아주 집중하는 그런 날을 딱 잡을 수가 있기도 좋은데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이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추석이나 설이나 특히 추석이는 명절 지날 때 되면요 지나고 나면은 그 직장 옮기기도 하고 뭐 좀 이게 뭐 좀 전환점이 많이 있어요. 보면 사람은 그런 건데 우리는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제사 문화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또 장악할 수도 있고 또 연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지. 굉장히 이렇게 뭐 젊은이들은 좀 타락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좀 많이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이렇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싶어서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제 이렇게 한번 그냥 어떤 정한 건 아니지만은 하루에 하나라도 그 오전이든 오후든 뭐 주로 오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전 한 명절 6일날 빼놓고 보통 보면은 6일날 빼놓고 그렇게 노는 날 별로 없거든요. 거의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이러지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6일날만 빼놓고 전부 집중하는 시간으로 10월 1일부터 해갖고 계속 오전에 하나씩 메시지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강사를 모실 수도 있지만 연륜대 딱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30년을 지금 다락방 운동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갖고 진짜 집중하고 각인 바꾸는 시간, 좀 편집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참 굉장히 이게 중요한 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좀 우리 그 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영월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보면 복음을 알게 한 것이 감사하다. 바울이 감사한 건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요. 먼저 복음 알게 한 것에 감사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 알아듣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도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예수님 그 유대인으로 왔지요. 그 얼마나 그 성경도 주시고 구약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딱 그 율법주의에 가로막혀가지고 원죄를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다 모르고 그냥 겉으로 율법 지켜야 되고 율법 지킬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조목조목 지키려고 거기에 막 혈안이 되고 율법주의자로 빠졌어. 계속 예수님한테 걸고 이런 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손 왜 안 씻었냐 이런 거가 걸고 그 다음에 또 또 이게 일반적인 이제 상식적인 그런 걸 가지고 또 걸고 막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고 뭐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엘리야 같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한 거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믿지 못한 거죠.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유대인임에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땅끝이 바로 유대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정도로 지금 그까지 유대인까지 복음화돼야 이제 세계 복음화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소수의 유대인들을 깨워가지고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를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진짜 감사할 것은 복음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러면서 그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이거는 힘든 일인데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 한 33명 정도, 35명 정도 돼요. 그 제자들이 끝까지 세계복음과 함께 가는 그 중에 이제 동역자, 목을 거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사람, 수고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특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혜가 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특혜예요. 그게 첫째 특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특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특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특혜예요. 그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매맞음과 배고픔과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 받고도 오해받아가지고 계속 쫓겨다니고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전도에 나서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막 감옥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복음 때문에 요즘 말하는 뭐 감옥에 들어가는 되게 높이는데 그거는 정치하다가 간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복음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특혜가 돼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됐어요. 그게 만약 바깥에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보호하고 거기에 제자들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그것을 옥중서신들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를 들려가 간 사람 오네시모잖아요. 그것을 완전 도둑질하다가 왔는데 복음으로 제자 세우고 그렇죠. 로마 감옥에서는 완전히 특혜를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새 집까지 내줘가지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참 복음 전한 제자로 세우는 그런 특혜를 받은 거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진정한 이 감사가 가장 우리가 치유가 된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을 때도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게. 그래서 가장 고난을 겪었던 구약의 다윗하고 신약의 바울이 제일 감사를 많이 했어요. 성경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베드로 얘기인데요. 이 베드로가 진짜 60일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아니 그 전까지는 십자가 질 때 도망갔잖아요. 그 전에는 뭐 그리스도를 고백해놔놓고도 그 소리 하다가 또 마귀 소리 듣고 그리고 또 십자가 질 때는 다 뭐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뭐 500여 명 이상이 부활을 받는데 그 380명 도망가는데 안 속하고 그래도 따라 붙었어. 그때는요. 따라 붙어는 120명이 속했는데 거기서 60일 체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믿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하고 이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24기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제 늘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본 거죠.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3장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 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릴 거라는 것이 영안이 딱 열리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그릇이 딱 준비되면서 달라진 거죠. 전에 보던 눈하고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게 영적인 이게 자꾸 그릇이 준비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겠다. 이걸 본 거죠.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라고 했죠? 6절에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참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보통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본 거는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되는 곳에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가 나중에 보면 나면서 한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하고 이제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안전뱅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성전 미문이라는 쪽으로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날마다 왔어. 부지런해.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를 보고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었을 때 안전뱅이의 믿음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러면서 오늘 똑같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이 말했고 이 안전뱅이는 그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 말을. 그렇죠? 그 받았을 때 이 안전뱅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복음화 문이 열렸어요. 그 이스라엘 절기 때,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하고 다 모이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싹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막 이어서서 걷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면서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나면서 절대 불가능한 안전병이 나면서 그것도 40년이나 그랬던 사람이 세계복음화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섰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포럼하셨는데 장로님 말이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 3대째 가야 진짜 믿음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렇게 내려가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저도 성경 문이 열리고 했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자녀가 꼭 믿음이 있는 거 아니거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악한 깡패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를 죽이기까지. 그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뒤부터 완전히 영적인 그거는 영적인 세계가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셔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성취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울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도 바울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대로 일어났고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집안 대대로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물론 그 배경도 성경 보고 뭐 그런 또 배경이라고 하면 또 배경, 할 말을 없어 배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누가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기도 배경도 없어요. 뭐 나중에 만나고 배경이 되지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안전병이 한번 봐보세요. 뭔 배경이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뭔 배경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나면서 완전히 40년 동안이나 안전병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에 자기도 모르게 그 들어가 있었는 거죠. 안 그래요? 성전 뒷문에 계속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그런 성전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매일 그 시간에 꼭 들어가는 그것도 성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 대열에 그 역사하는 그 대열에 딱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 예수 믿는 자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집중한다면 거기에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뒤바뀌어지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60일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렸다고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는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딱 나고 끝난 게 아니고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물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해버렸다.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런데 11절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도
이런 안진뱅이 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사모하고도 가서도 평택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도대열에 나하고 같이 알고 있냐? 몰라.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왜 그랬을까? 가만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니까 오늘 본론부터 좀 얘기하겠지만 이런 세계복음화 할 준비가 내가 안 돼 있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붙잡고 세계복음화 합시다 그래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평택에서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와서는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나는 믿거든요. 하나님 지금은 또 다르다. 지금은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 진짜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저는 저리하고 또 틀려요. 지금 몇 번 있었다니까.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휠체어 끌고 다니던 사람, 휠체어가 아니고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휠체어 들고 목발 싣고 다니더라고. 그것도 완전히 누가지고 완전히 가망 없는 사람이 영접하고는 일어섰어요. 몇 번 있었어, 몇 번. 그리고 내가 아주 초창기에 그 사람이 나면서는 아니에요. 자기 말로는 술 먹고 그냥 잤는데 이게 못 일어나가 9년 동안 안진뱅이였다고.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고 나는 갔다 왔는데 누가 또 얘기가 알았지.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서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그 사람하고 같이 베드로처럼 그런 일은 없었어. 어디 갔는지 몰라.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릇이 이게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여기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이 치유하시는 여기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런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치유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결국 이건 셋들하고 연결되는 건데, 분명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딱 잡혀가지고 나면서부터 절대 불가능에 처해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 나면서 안진뱅이에서는 드러났으니까요. 또 오히려 더 전도자들이 잘 보였겠죠, 오히려. 그러나 이렇게 안 드러나고도 영과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와서 또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가 많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계속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가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운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창세기 3, 60일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것 때문에 결국 나의 것 찾다가 네피림에 잡히고, 결국은 열심히 하지만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고, 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데 전부 영향받고 살다가 빠져나오지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에 빠져서 발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운명에 빠져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 운명을 치유하고 근원을 치유하고, 이게 사실은 과학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불치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교회와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 성전이 필요한데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안진뱅이 그들도 보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똑똑하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 손도 못 댔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조목조목 율법 따지는 사람들이 손도 못 댔어요. 그런데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눈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 시간이 바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맞다면은 하나님 이런 일도
분명히 준비해 놨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많이 와 있는 다민족들 이런 사람들이요. 특히 막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 계속 거기에 막 찌들어 있던 사람들은 막 우리 이렇게 좀 복음 듣고 해방되고 하면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 살았던 막 찌들어진 사상과 각인된 것들이요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막 RGS, RLS 같은 학교들이 필요해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많은 그래서 이 다민족들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셋들, 그죠? 셋들을 이렇게 사실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예산 세울 때도 이런 걸 가지고도 예산도 세우고 뭔가 이게 좀 실제 좀 움직이려는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되죠. 또 하나님이 우리 또 아이들 중에서도 많은 사각지대 재앙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 그러면서 진짜 금토일 그걸 통해서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우고 237 향해서 우리가 계속 모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내 자신이 정말 모일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가 찾으셔야 돼요. 금요일 날은 그래도 좀 모이시는데 토요일에는 등 비버리죠. 거의 안 모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잘 모이시는데요. 토요일 날도 지금 거의 공부 메시지 지금 루 목사님 직접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먼 데까지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좀 듣고 또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랩넌트 데이도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이진 집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게 전부 흐름을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함께 가는 것이지 뭐 막 굉장히 굉장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흐름을 함께 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진짜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대열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죠. 그리고 이 다민족들이나 병든 자들이 와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이 셋들이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예산도 세워보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우리 마음도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못 보고 있으니까 3단체가 오히려 시대를 보고 막 자기들이 치유하고 하겠다고 막 나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흑강문화, 뭐 캐대언이라 그거는 전부 이게 3단체 문화 영향입니다. 그게 그 말 그대로 K-팝을 가지고 데몬 그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추방하겠다. 자기들조차 구원 못 받아나는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면 구원도 못 자기 구원도 못 받아나놓고 이 세상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추방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 음악을 가지고 그걸 막 사냥꾼처럼 잡겠다 이거야 아마. 헌터 말 안 되죠. 말 안 되는데 세상에는 말 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이게 틀린 줄 맞는 줄 모르고 하여튼 막 시원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아예 이 사단 마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죠? 말도 하지 말고 일색이 넣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는 사람 이단 잡아놓고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럼 동조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일부 이어서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60일 체험 속에 들어가서 새 힘을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빨리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3단체도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더 역사하겠죠. 하나님은 그 역사하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발자취를 남겨야 되잖아요.
복음 운동을 어떻게 했고 전도 운동을 어떻게 했고 기도 운동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결국 후대에게 발자취를 남기도록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불치병자들이 계속 의학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치병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과 맞아질 때 역사하겠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이게 기독교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주교하고 불교가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같은 거 지역 사회복지관 같은 거 이런 데 기독교에서 넣어도 일부러 싹 돌려버려요. 왜냐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데는 불교나 천주교가 신뢰를 하고 있거든. 기독교 신뢰를 못해. 했다 그래도 지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데서 벌써 밀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정말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뜻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고 다민족들이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성전 미문의 안전맹이를 일으키는 이런 것도 맞고요. 또 우리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또 무속 캠프를 또 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도 남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독자들이라든지 교도소 사역 이런 부분들은 남들이 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2026년도에 7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중직자들이 RU로 들어가서 훈련받아서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이 메시지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와야 돼요. 그게 첫째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중직자를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거의 90%가 미자립 교회예요. 지금 90%라고 하거든요. 이 미자립을 살리는 캠프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2지역을 선정해 놓고 12제자를 하나님 준비했음을 믿고 이제 전도학교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부터 분석하고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총회는 계속 대척 중심으로 이제 가니까 우리 노예도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을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3시대 계속해서 이제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 또 언약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3의장 황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결국 황금의장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이게 중요한데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 내 생각, 내 기준, 나를 못 넘어서 나에서 해방돼야 돼. 창세기 3, 6, 10일에 나가 어느 순간에 그냥 어디 있다가도 막 결정적인 순간에 늘 달려와가지고 나를 그냥 가로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바뀐 나,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나를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전도하는. 그래서 7가지 가지고 결국 이제 요 7가지 되지면은 나를 전도하는 게 되지면은 이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나오겠죠. 나의 선교, 나의 성전, 내게 주시는 어떤 성전의 그 언약이 또 나오겠죠. 그런 축복들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에 감사하고 그러면 진정한 복음에 감사하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 되도록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